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그저께는 예후가 어떻게 아합 이 가족들을 심판하는지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후는요 먼저 아합 왕의 아들들을 싹쓸이 했습니다. 그래서 10장 1절에 보니까 아합의 아들들이 70명에 이른다 그랬습니다. 70명에 이르는 왕자들을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죽였습니다. 이 왕자들을 관리하고 교육을 시키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먼저 편지를 보냅니다. 그들을 한 사람이라도 남겨두면 너희의 목숨을 찾겠다라는 편지를 보내요. 이 편지를 받았던 왕자들을 교육하는 교육하는 사람들과 신하들이 겁을 먹고 미리 아합 왕의 자손들을 다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예후는 손에 피 하나 묻히지 아니하고 편지 하나로서 아합 왕의 자손들을 정리했습니다. 자, 여기서 끝나지 않고 남쪽 유다로 내려갑니다. 자, 남쪽 유다는 여호람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여호람 왕에게 시집간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있었죠. 아달랴와 여호람 왕 사이에 태어난 아하시아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하시아 왕과 그리고 그에 관련된 모든 형제들, 친족들을 무려 멸했는데 10장 42절에 보면 10장 14절에 보면 42명의 아하시아 왕과 관련된 형제들을 죽였습니다. 자, 여기서 형제들이라고 성경이 표현했는데 아하시아의 친형제라기보다는 관련된 모두 일가 친척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하시아와 관련된 모든 남자들을 다 죽였다 이렇게 성경이 표현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후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셨던 여로보암의 길을 정리를 못했습니다. 자, 여로보암의 길은 첫째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 섬기는 것을 금지했어야 했고요. 두 번째 일반인들을 제사장으로 임명하는 이거를 폐지했어야 했고요. 그리고 레위 족속 중에서 제사장들을 임명해야 했습니다. 세 번째로 이들이 절기를 무시하고 폐지를 시켰는데 성경에서 이야기했던 봄에 있는 유월절, 여름에 있는 맥추절, 가을에 있는 초막절 이 절기를 회복시켜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후는 이것을 하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여로보암의 길을 갔더라라고 성경에서 표현했습니다. 자, 한번 남쪽 유다를 보겠습니다. 남쪽 유다는 왕이 아하시아입니다. 어머니는 아달랴입니다. 자, 아달랴는 누구라고 그랬죠? 아달랴는 이세벨의 딸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이세벨이라는 여자는요, 두로와 시돈 땅에서 시집온 여자죠. 아버지는 에바알입니다. 아버지는 바알의 제사장입니다. 자, 이세벨이라는 여자는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는 것을 보고 자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로 시집 오자마자 남편 아합 왕을 유혹해서 이스라엘의 바알 신앙을 정착시킨 사람입니다. 자, 말로 이야기할 때 바알 신앙을 정착시켰다. 그냥 간단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있고 그리고 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 백성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파괴한 여자가 이세벨입니다. 성전을 해파하고 백성들을 죽이고 선지자들을 쫓아내고 제사장들을 죽이고 그 자리에 바알 신전을 건설하고 또 바알 제사장들을 데려오고 자, 이 무서운 일을 한 여자가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이라는 여자는 북쪽 이스라엘을 장악하는 데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남쪽 유다에 자기 딸 아달랴를 시집을 보냅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에도 이렇게 바알 신앙으로
물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남쪽 유다는 요람이 왕입니다. 남쪽 유다 왕을 물들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그리고 아달랴를 통해서 태어났던 아들 아하시아까지 바알 신앙으로 물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무서운 일을 이세벨이 자기 딸 아달랴를 통해서 남쪽 유다에서 행한 거죠. 자, 근데 에후가 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 아달랴의 아들 아하시아를 죽이고 그의 모든 일가 친척을 죽이고 왕이 될 만한 씨를 다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이 모든 이 왕족이 다 죽고 난 걸 보자 아달랴가 욕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남쪽 유다를 통치해야 되겠다. 내가 남쪽 유다의 왕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마음을 먹게 되죠. 그래서 무슨 짓을 하냐면 자기의 손주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이 남아있는 왕족들을 다 죽입니다. 자, 여러분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손주들을 죽일 수 있습니까? 손주를 죽일 수 없죠. 근데 이 아달랴라는 이 여자의 무서운 게 뭐냐면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통해서 태어난 손주들, 그리고 남아있는 왕족들을 친히 죽인 여자가 이세벨의 딸 아달랴라고 하는 것이고, 이 아달랴라는 이 여자가 이렇게 한 이유는 바알 신앙을 남쪽 유다, 예루살렘에 있는 남쪽 유다에 퍼뜨리기 위한 무서운 여자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됩니다. 자, 이것을 우리 한번 인지하면서 11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절 11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예. 자, 아시아는 남쪽 유다의 왕이죠. 아달랴가 낳은 아들입니다. 아달랴가 죽었어요. 아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에후가 이 왕족 42명도 같이 죽였어요. 자기에게 대적할 수 있는 남자들은 하나도 없어요. 오직 남은 거는 어린 손주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했다. 왕의 자손은 자기 손주들을 포함해서 남아있는 어린 왕족들을 다 죽인 거예요. 여러분 무섭죠?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손주들을 죽인 여자가 바로 아달랴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4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에 드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욕심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성경을 읽지 않으면, 예배드리지 않으면 육신의 사람이 되어 육신의 욕심에 끌려다니게 되고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인간은 하게 돼 있어요. 자, 우리가 앞에서 계속 읽었습니다. 여호수아 7장 21절.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리고성을 점령했을 때 거기서 어떻게 했습니까? 시날산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금 50세겔을 훔쳐가지고 자기 집에 숨겼다가 자기도 죽고 자기 자식들도 죽고 종들도 죽고 짐승들까지 죽임을 당하는 무서운 일이 일어났어요. 뭐 때문에요? 아간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거기에 있는 물건을 어떤 것도 취해서는 안 된다. 사람은 견물생심입니다. 여리고성을 딱 들어갔더니 모든 성이 멸망했고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어떤 집에 들어갔더니 금이 있고 은이 있습니다. 어떤 집에 들어갔더니 맛있는 과일이 있고 음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취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보자마자 거기 있는 거를 다 취했어요. 이 사람이 아간입니다. 아간의 욕심 때문에 자식들이 다 죽었어요. 그것뿐인가요? 우리 앞에서 열왕기하 5장 23절 게하시라고 하는 엘리사의 종은요,
나만 장군을 따라가서 옷 2벌과 은 2달란트 욕심을 냈다가 이 나병에 걸려서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에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욕심을 내죠. 우리 사도행전 5장 3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사단이 너에게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고 땅값을 말을 감추었느냐. 이는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다. 하나님께 땅을 드리기로 약속한 다음에 아마 땅값이 잘 나왔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얼마를 숨겼습니다. 자, 이들이 품었던 욕심이 이 두 부부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날 동시에 죽었는데 그 죽은 시간 터울이 3시간밖에 나지 않습니다. 아달랴라는 여자도요, 이 왕에 대한 욕심을 품고 나서 손주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면 자, 한번 남쪽 유다는 누구의 나라입니까? 남쪽 유다는 바로 다윗의 나라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큰 축복을 준 나라입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돼요. 그러면 왕족을 다 죽여버리면 그 왕족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데 다 죽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가 끊어지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한 어린 손주를 남겨둡니다. 이 손주를, 그 많은 손주가 죽고 왕족이 죽는 가운데서 한 명의 손주를 남겨둬요. 근데 그 손주를 숨긴 사람이 누구냐면 아달랴의 딸이 엄마가 하는 행동을 보고 엄마가 정신이 나갔다고 생각하고 그 손주 중에 한 명 요시야를 숨겨둡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자, 우리 한번 2절 보겠습니다.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요람 왕의 딸 아시아의 누이 요세바가 아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아멘. 자, 여기 나와 있는 요세바라고 하는 여자는 아달랴의 딸입니다. 아달랴의 딸이에요. 아시아가 바로 이 요세바의 동생입니다. 아시아 왕과 요세바는 서로 이 남매지간입니다. 아니, 어머니가 하는 행동을 보니까 미쳤거든요. 아니, 자기가 왕이 되려고 모든 손주들을 다 죽여요. 미친 거죠. 그래서 그 딸 요세바가 보니까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우리 어머니가 아니다. 이거는 마귀가 씌워도 단단히 씌웠다. 이 손주들을 죽이니까, 그래서 그 중에 손주들을 한 명 요아스를 빼냅니다. 이때 요아스가 태어난 지 1살도 안 된 요아스예요. 이 어린아이를 유모를 시켜가지고 빼냅니다. 자, 근데 어머니가 예루살렘에서 6년 동안 통치를 하게 되는데 어머니의 이 칼이 너무나 서슬퍼렇습니다. 바알 신앙을 전하기 위해서 막 안 믿으면 막 죽이고 막 사람들을 강제로 믿게 만들고, 그리고 이 가운데서 불순종한 사람들 싹 죽이는 공포 정치를 했어요. 군인들을 동원하고 칼을 동원하고. 그래서 이 어린아이를 숨긴 것이 만약 발각되게 되면 자기도 딸이지만 자기도 위험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디다 숨기느냐?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숨깁니다. 왜요? 이 아달랴라는 이 여왕이 지금 바알 신앙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고 죽이고 쫓아내고 선지자들을 쫓아내고 제사장들을 막 죽이는 상황인데, 어느 강큰 사람이 여호와를 섬기는 하나님의 성전에 감히 들어갈 마음을 품겠어요? 어느 누구도 무서워서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요세바, 이 딸이 그것을 이용합니다. 어머니의 서슬퍼런 칼 때문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성전에 못 들어갈 때 오히려 그걸 이용해서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요아스를 숨깁니다. 자, 우리 한번 3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아멘. 이 요아스, 이 유일하게 남은 이 손주,
손자를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6년 동안 숨겼습니다. 자, 이 성전을 담당하고 있는 제사장이 여호야다예요. 여호야다가 요아스, 장차 왕이 될 사람이죠. 이 요아스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지키고 하나님 말씀으로 이 정말 강력하게 훈련을 시켜서 지금 저 아달랴가 정신이 나가가지고 발신학을 신고 발신학을 전파할 때 이 여호야다라고 하는 이 제사장은요, 바로 요아스에게 말씀을 주입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훈련시키고 어디에서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렇게 하면서 강력하게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요아스가 이제 7살이 되었을 때 이렇게 훈련받은 요아스가 나이가 7살밖에 안 됐지만 왕위에 하나님께서 오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시고 왕위에 오른 다음에 영적인 큰 계획을 이루어서 수많은 백성들을 하나님 길을 인도하는데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끝이다. 이제 남쪽 이스라엘도 남쪽 유다도 끝이다. 북쪽 이세벨이 자기 딸을 남쪽에 보내가지고 바알신학을 전파하고 모든 선지자들을 잡아들이고 죽이고, 그리고 심지어 이 아달랴라고 하는 여자는 자기 손주까지 죽이는 이 무지막지한 여왕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호와의 신앙을 갖는 것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요아스를 예비하시고 피할 것을 주시고 그를 훈련시키고 준비하셔서 남쪽 유다 백성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이제는 끝이다, 이제는 절망이다, 이제는 길이 안 보인다, 이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일을 해나가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준비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을 만들어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당할 이상의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능히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어렵습니다. 대통령도 없죠. 우리나라가요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경제 성장이 마이너스예요. 우리나라가 마이너스로 딱 돌아선 거는요, 지난번에 코로나가 딱 터지고 나서 그때 마이너스로 잠깐 떨어졌다가 올라갔어요. 그 이후로 일반적인 상태에서 지난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우리나라 경제가 마이너스예요.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요, 우리나라가 잘 만드는 거, TV, 핸드폰, 자동차, 전기자동차, 조선업, 배, 이 모든 거를 중국이 지금 우리보다 앞서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국은 인건비가 싸죠. 왜? 인구가 많으니까 얼마든지 싼 이 인력들을 데려다가 물건을 만들어내니까 우리보다 훨씬 싸게 만들어내요. 중국은요, 자체적으로 모든 원료와 재료를 작업할 수 있는 나라예요. 텔레비전 만들고 전기자동차 만들고 또 전기 배터리 만드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게 히토류라는 광물입니다.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통틀어서 히토류라고 합니다. 그거 없으면 미사일도 못 만들고 인공위성도 못 만들고 못 만들어요. 그래서 이번에 미국과 중국이 서로 싸움하면서 중국이 히토류 수출을 딱 막아버리니까 미국이 이제 돌아서 가지고 중국과 대화를 하잖아요. 그 정도로 지금 무서운 나라가 중국이. 우리가 잘 만드는 물건을 중국이 다 만들어내고 앞서가고 있어요. 가격도 싸고. 우리나라 아파트에서 그 로봇 청소기 있죠. 혼자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먼지 빨아들이고 청소하고 요즘에는 물걸레질까지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팔리고 있는 100대 중에서 90개는 중국산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사느냐? 성능이 더 좋아요. 가격이 더 싸요. 삼성보다. 그러니까 사는 거예요. 입으로는 중국 욕하면서 뒤로는 그걸 사고 있어요. 근데 왜 이 로봇 청소기가 무섭냐? 이 로봇 청소기에는 카메라가 달려있어요. 그 다음에 인터넷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집안을 돌아다니면서 모든 것을 동시에 찍어가지고 중국으로 보낼 수가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 장관들, 장성들, 이런 중요한 걸
취급하는 사람들의 개인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그걸로 협박해서 정보를 뜯어낼 수 있어요. 집에 인터넷이 연결되면 그 사람이 집에서 컴퓨터를 쓸 때 그 안에 정보를 다 뺏어갈 수 있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나라 경제가 심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요. 경제 성장이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을 우리 아주 안 좋은 징조로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는 기도하는 천만 명의 기독교인이 있습니다. 아무리 절망적이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라도 우리나라를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시고 또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망 속에 있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만들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요아스를 예비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만들고 계시다. 그래서 맡기고 기도하고 예비하고 찬양하고 그냥 하나님께 예비하고 기도하고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호와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역사가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게 나타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더 주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암울한 남쪽 유다의 정말 이 무섭고 정말 두려운 6년 동안의 통치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의 씨앗, 하나의 희망, 요시야를 하나님이 요아스를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 희망을 만들어내시는 이 역사가 우리 가정에도 우리나라에도 일어나게 도와주시어서 우리 하나님 이 모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나라적으로 이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돌아시오자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에 이렇게 힘을 받으십시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합니다. 주의 피를 의지합니다. 우리 하나님 성령으로 인도하셔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좌절하기 쉽고 포기하기 쉽고 체념하기 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희망이 하나님, 희망을 창조해내시는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 어두운 가운데에서도 빛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십시오.